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컨트롤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세상의 소식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매일매일이 기쁨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는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바다를 비는 그 파도밖에 되지 않은 존재들이지만 저희들 이름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해주셔서 그 귀한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TV 앞에 앉아, 미디어 앞에 앉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기회 주셨사오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고민과 근심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저희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가정에서도 옆에 분들께 같이 축복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옆에 분들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에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른 나의 심령 위에 내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어. 악한 곳에 모든 빈줄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큰 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비가 내 예수님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는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어. 악한 곳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더 큰 소리로 선포하며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 예수님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아멘. 소망이 되신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할 때 우리 자매님들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형제님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하리. 나는 믿네. 다같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다같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여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마시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치료하셔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고백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아가기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목소리로만 주님만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니, 나의 소망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부딪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더딥혀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신속하게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틀랜드가 정말 시내 시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찰과 시위대 모두 수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성전이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치료하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같이 주여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틀랜드 아버지 정말 모든 다운타운들과 시청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찰과 시위대 모두 수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비즈니스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정면 승부하며 오히려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자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묶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벽돌을 쌓아 올라갑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어려움이 큰 만큼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아버지 연말에 모든 공사가 다 완성되어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항암 치료,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들과 기저질환과 고령으로 힘들어하시고 있는 어르신들 더운 여름에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른손으로 피 묻은 오른손으로 낫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성호를 부르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이 아버지 어두움의 기간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은 저희들의 게으름과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저에게 시간을 주셨음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이 말씀과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였다면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성전 건축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입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 사역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이 성전 안에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이 빛나기를 소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확장에만 쓰이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2층 교실을 위한 공사 비용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연일 이어지는 과격한 시위와 증가하는 코로나 환자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염려의 소식들과 불확실한 기대의 소식에 좌우로 흔들리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을 문제로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을 찾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만을 인식하며 매번의 예배마다 최선을 다해 마음과 몸과 짐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함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혼란한 때에 하나님께만 눈을 맞추고 우리가 성도로서 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방문하고자 했던 각 나라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의 마음에 걸립니다. 찾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베델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병마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우울증과 화평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불안과 염려를 깨고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레곤과 밴쿠버 하늘에서 악한 것들이 떨어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안에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더운 여름입니다. 오늘도 거의 1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더운 여름에 더욱더 뜨거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더욱 뜨거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8시부터 온라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는데요. 더욱더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아들, 딸들 또 우리의 배우자들 더욱더 우리가 격려해 드려서 우리가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것을 더욱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와 디도서 편으로 진행됩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파킹라 기도회가 고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주부터 8월 말까지 기도회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각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정이었던 마가, 누가, 요한 세 가족 마을은 릴레이 기도회가 재개될 때 첫 순서로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2층 교육관 등 나머지 공사들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2차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영초에 지급해드린 개인헌금 상자 안에 있는 헌금 봉투에 2차라고 쓰신 다음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재정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각 부서는 8월 9일 주일까지 재정 서류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감사부장이신 조돈수 집사님과 총무 김록상 집사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찬우 군, 서정엽, 서연희 집사님의 차남 그리고 조주연, 조영자 전도사님의 차녀인 조예나 양이 내일 7월 27일에 자택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가족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귀한 가정의 출발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본당과 2층의 칸막이 설치와 배선과 배관 공사를 새성전에서 진행했습니다. 모든 과정마다 주님의 은혜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최선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에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도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40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지냈으니까 남편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기 한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묘사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참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A, B, C, D, E, F 그리고 I, J, K구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한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건 당신이 어떤지 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A. adorable. 당신이 사랑스럽고 B. beautiful. 당신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우며 C. charming. 매력적이고 D. delightful. 애교 만점이고 E. elegant하고 F. fashionable. 세련되고 G. gorgeous. 대단하고 H. happy.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나 마음이 황홀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A부터 H까지 말한 다음에 남편이 자기를 설명할 때 IJK라고 이렇게 끝에 붙였는데 여보 그러면 마지막에 IJK는 뭐예요? 또 기대하면서 물었습니다. 그거 I'm just kidding. 이제까지 한 말 다 농담이야. 이렇게 내가 말한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그 아내는요 입에서 한국말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그러면 당신은 가나다라 마바예요. 남편이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그 뜻을 묻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엾은 나 남편 다 돌았네. 라면이라도 먹으려면 말 조심해요. 바보 같으니라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뜻이 딱 맞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니까 금방 부메랑과 같이 이렇게 아픈 말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바탕 우리가 웃고 나니까 좀 어떠신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이 됐는데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일 수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라고 하는 말과 바로 블루, 우울감의 합성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정서상의 문제를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염려와 불안, 공포, 두려움, 분노,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그랬을 일인데도 금방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갉아먹고 녹슬게 만듭니다. 바로 이 우울증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어두운 웅덩이 속에 깊이 빠뜨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상실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겁이 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코로나 블루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절망감을 행복감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룻기 3장에서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 바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를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방법, 바로 나오미와 룻, 보아스 각각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덕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명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인간관계의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덕목은 바로 이 나오미의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모압에서 온 자기의 며느리 바로 룻이 타향살이 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녀가 축복을 받게 하고 바로
베들레헴이 타향이 아니라 안식처가 되게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력자이면서 인품이 좋고 신앙이 아주 투철했던 바로 이 보아스와 어떻게든 결혼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사실 보아스는 그 당시에 나이가 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룻의 그 당시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아니면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보아스의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3장을 보게 되면 호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나의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칭찬할 때 너가 젊은 여자로서 젊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나와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고맙구나. 우리가 이런 대화를 통하여 지금 굉장히 보아스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룻과 나이가 비슷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시모였던 나오미와 나이가 거의 같거나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법이죠.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안타까운 일로 여자의 남편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편을 잃었을 때 그 남편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남편을 잃어버린 이 여자와 결혼을 해줘야 되는 법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보장제도나 사회적인 안전망이 촘촘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바로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했던 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며느리 룻만 남편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룻의 남편 말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보아스와는 며느리 룻보다 오히려 나오미가 혈통적으로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혈연적으로나 나이적으로 봤을 때 나오미가 훨씬 더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쥐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오미는 자기의 며느리인 룻을 사랑한 나머지 이와 같은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나오미도 여자인지라 마음의 한켠에는 혹시 이 보아스와 내가 결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바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사랑하는 룻을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아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족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은 결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오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있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경쟁하고 자신은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평화는 한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오미 헌신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헌신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늘 보좌의 권리를 누리지 않고 포기하시고 이 낮은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가진 명예와 재물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려놓으신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보여준 행동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 바로 그 헌신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간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룻이 보여준 바로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가 참 유념하고 닮아야 될 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오미는 지금 희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지금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순종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장 본문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지 보아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룻이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욕을 재개하고 예쁜 옷을 입은 다음에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접근하라는 것까지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누구도 그 말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아스가 보리 추수를 마친 타작 마당에 자고 있을 때 그 옆에 누워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4절에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기서 발치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원어로 읽어보면 이불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불이란 뜻보다는요, 침상에서 발 부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발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문 그대로 읽어내면요, 바로 룻아,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을 너가 살짝 들어서 너의 다리를 집어넣어라.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제시한 이 방법은요, 젊은 여자인 룻의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이상야릇합니까? 또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보아스에게 룻이 호감이 없는 상태라면 어떡합니까? 굉장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아스가 룻을 발칙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프로포즈를 할 때는요, 지금의 프로포즈하는 방법과 순서와 굉장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죠. 하지만 그때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한 남자가 자기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여자가 느낀다면 생각에 잠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나를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 같고 나도 이 남자가 싫지 않고 이 남자가 나의 장래의 신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 여자가 먼저 가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 당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것은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부탁한 것입니다. 바로 자고 있는 사내의 다리를 들어서 바로 그 밑에 자기의 다리를 집어넣으라고 한 것이니까요. 이런 회개망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룻이 어떻게 했죠?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행하되 하나도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행하되 다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룻의 순종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언행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순종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이의 말이라고 하면 그분을 믿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바로 이 나오미의 말은 이해가 잘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기를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들의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렵게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들 이삭은요, 자기를 제물 삼으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서 바로 그 제단에 자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고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부탁을 하십니다. 너가 내가 사랑하는 저 인간들을 위해서 너를 십자가의 화목제로 드리려 한다. 너가 순종할 수 있겠니? 그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안식과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족과 교회와 일터의 사람들이 많은 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상한 기분 그대로 다 함부로 말해버린다면 그런 가정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다 거칠게 보복하는 곳이라면 그런 가족과 직장과 교회에 어떤 안식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나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결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지 말라고 했죠. 이 말은 다 자기의 기분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면 너의 가족과 너의 공동체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고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스에게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자기가 자고 있다가 다리 밑에 무언가 느껴져서 일어나 보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8절을 보게 되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에 누워 있는지라. 그녀는 누구입니까? 바로 루시였습니다. 그것도 지금 루시 누워 있는 것도 꿈이냐 생시냐 깜짝 놀랄 일인데 지금 그녀가 뭘 하고 있죠? 자기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절할 행동이 아닐까요? 바로 하필이면 이 장소, 이 한밤중 이 시간에 이 방법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장면이 9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죠. 보아스에게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 지금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당신은 나의 신랑이 되어야 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저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몸을 지금 받아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찾아와서 자기의 발에 자신의 발을 넣고 함께 누워서 한참 기다리고 있던 그 여인이 자기의 몸을 받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보아스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자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심지가 올곧지 않고 미성숙한 남자라면 둘 중에 하나밖에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옆에 가까이 누워있는 이 젊은 여인을 안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어디 이렇게 음란한 행동을 다 하고 있냐고 도덕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사람들 앞에서 톡톡하게 망신을 주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남자의 정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작고 연약한 여자라고 해서 절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꽃을 꺾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녀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일정한 거리를 지키면서 잔잔한 미소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어색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슬퍼했던 막달라 마리아,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녀가 정말 자기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예수님인 줄 몰랐다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다정하면서도 그녀를 안지 않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녀가 민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잔잔히 말씀하십니다. 친밀하면서도 순결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숙한 보아스 내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보아스는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룻이 민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섬세하게 배려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룻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아스가 오해할까 봐 굉장히 조심하고 미안해하고 민망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바로 이 룻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너가 젊은 여인인데도 나처럼 연상을 선택해 주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고맙구나. 그녀의 9가지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가지 장점을 소중하게 칭찬해 주면서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자기 행동을 보아스가 오해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룻을 안심시켜 주는 말을 합니다.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혹시라도 룻이 자기의 이런 행동으로 보아스가 음란한 여자로 오해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심리를 세심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으로 보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녀를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배려 깊은 사랑입니까? 또한 그녀가 떠나갈 때 혹시라도 사람들이 봐서 구설수에 올라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룻이 갈 때에도 자신이 얼마나 룻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풍성한 식량을 줍니다. 룻에게
겉옷을 피게 한 다음에 6번이나 보리를 퍼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절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과 절제가 풍성하게 더해져서 더욱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누군가가 안식하기 위해서 자신이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마음의 자세와 동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입니다. 바로 성숙한 사랑에서 비롯된 책임감은 보아스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자발성이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대화 속에는 그의 성숙한 책임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13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은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안에만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는 것이죠. 가족들이 얌체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서로에게 미루기만 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맡겨진 역할을 착착착착 본인들이 다 한 다음에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것은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은 공동체라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책임이 가득한 공동체야말로 안식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오미에서 배울 수 있는 희생, 룻에게 배울 수 있는 순종, 보아스에게 배울 수 있는 책임감, 우리가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참된 안식이 모든 인간관계와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희생, 순종, 책임, 바로 이것은 누구 안에 있는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희생과 순종과 책임이 작동하는 공동체 안에 쉼이 있다면 바로 희생과 순종과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 안에야말로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왜 진정한 쉼이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상황이 위태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선한 목자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 안에 우리가 안겨 있다면 아무리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아주 각박하고 힘든 거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3편 마지막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말은 원어로 추격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고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빠져있는 그 어두운 구렁텅이에서 주님은 추격하여 나를 찾아와 나를 건져주시는 목자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진정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룻기의 3장의 마지막 절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너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이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쉬지 않을 것이다. 바로 보아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린 연인보다 더 강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세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보아스처럼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시는 이정성 목사님은 인상 깊은 메시지 하나를 통하여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깊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코피아도 인근의 광산에 모든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지하 750m 탄광 궤도에 모든 안반이 무너져 내려서 33명의 광부들이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하 750m의 모든 통신이 두절된 환경은 이내 그들을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갇힌 공간, 부족한 음식, 사라지고 있는 산소, 그것은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독촉장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은 커갔고 죽음이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구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구조 가능성을 믿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가족들도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15일이 지났을 때에는 모든 구조의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취재 열기에 가득했던 기자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붕괴 사고 17일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광산을 뚫기 위해서 지하 깊이 내린 그 드릴에 쪽지 한 장이 달라붙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힌 내용은 피신처에 있는 우리 33명은 모두 무사해요 라고 하는 글씨였습니다. 가족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구조대는 최선을 다하여 광부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내려보냈습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소형 카메라와 산소와 식량과 식수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쉽지가 않았어요. 구조팀이 광부가 매몰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 구멍을 뚫는 데만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드디어 69일이 지난 10월 13일 날 불사조라고 하는 이름의 구조 캡슐을 타고 광부들 한 명 한 명이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반장 루이스 우르스아가 마지막으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죽음의 그림자는 더 이상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들을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끌어안고 오열하면서 쓰러졌지요. 이 감격스러운 모습에 온 세계 사람들은 감동의 드라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하 750m 탄광보다 더 어둡고 춥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희망이 다 무너져 내려서 꼼짝없이 갇힌 분들이 계십니다. 이틀, 일주일,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무너져버린 탄광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절망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내가 지하 750m보다 더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성령으로 나를 추격하여 질주해 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깊은 무너져버린 탄광 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께 외쳐보세요. 난 지금 주님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깊은 곳, 절망의 사망의 골짜기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통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뚫고 찾아오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요즘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분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절망의 현실을 생명의 주님과 연결하는 소망의 통신선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귀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높여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보아스와 같이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장하시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바다 더 금같이 광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진정한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나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나타난 희생과 순종과 책임감,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아버지 덕목들이 나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한 평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절망의 현실을 생명의 주님과 연결하는 소망의 통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내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추격해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구조해 주시는 그 주님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로 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희생과 룻의 순종과 보아스의 책임감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진정한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덮어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달려오시고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래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여름에 저희들 지치기 쉽지만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오직 완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우리에게 올라오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른데 우리 시선을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능력인 부활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코로나 블루와 같은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비치사 우리의 마음이 양다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희망과 평강과 쉼이 있기 위해서는 나오미가 보여준 희생과 룻의 순종과 보아스의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덕목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과 평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을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보내며 이번 한 달을 지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 전능하신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음 주도 또한 다음 달도 하나님께서 남은 2020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때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기간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늘 날마다 역설적인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베델교회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앰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쳐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마른 땅을 적시며 선교지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십자가 안에 나타난 희생과 순종과 책임감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참된 쉼과 안식을 이 땅 가운데 유통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